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자기의 삶을 살지라도 자기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가?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너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시대의 흐름이나 또 시대의 영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오늘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또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말씀대로 살길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파생된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내 삶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하는 사람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 예배가 건강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 자리를 점검해야 되고, 또 내 예배가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예배자로 내가 오늘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점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를 이야기하고 오늘 또 예배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결단은 대단할 수 있지만 이 결단대로 살아드릴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늘 어느 순간에나 강조돼야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늘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는 그 슬픔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내가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이 기쁨 가운데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네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가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슬픔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때나 슬픔의 때나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느 때나 내가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우리의 행위 가운데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했다, 오늘 내가 예배 성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라기 1장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신다,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만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것은 헛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그저 내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의무감으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우리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좀 전에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고 내게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예배,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관을 벗어드리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지난 주일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머리에 관을 벗어드렸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 그 머리에 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머리에 관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이 산 자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요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을 살았으므로 받은 이 면류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자기의 관을 자랑할 만한데도 이 24장로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자기의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내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행한 나의 상급받은 이 행위도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드러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관을 스스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자를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교만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 이런 교만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좀 우대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도 예배에 나왔는데 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라고 자랑 삼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점검하고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을 수 없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내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헌신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내 기준에 또 내가 뭔가에 붙들려서 겸손하지 못하게 예배한다면 그 모든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가, 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나를 점검하고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을 벗어 드린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예배의 자세가 준비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자이나, 바울의 고백처럼 무익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을 겸손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유은재 군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4장 5절입니다. 사장 8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 장 8절에서 10절도 읽어주십시오. 우리 4장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생물들 천사들이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에는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1절에는 만만천천 천사의 찬미가 찬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에서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보여지고, 또 예배의 내용이 이 찬양이 있다라고 하신 이런 찬양을 강조한 부분들을 보면 찬양이 곧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예배의 한 어떤 순서로 그리고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곧 예배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찬양은 그러므로 분명한 예배이고, 우리 과거의 캐톨릭 때는 이 찬양이 성도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이 찬양을 주관하는 것은 성가대에서 했고, 또 말씀도 사제들이 읽었고, 회중은 그저 말씀이 들려질 때 들었고, 찬양이 불려질 때 아멘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리 회중이 찬양하고,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그저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게 예배의 요소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배에 이 회중이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하는 이때에도 그저 어떤 찬송을 부르자, 어떤 찬양을 하자라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악보에
곡조를 따라 그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온 정성을 담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곧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찬양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사랑교회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이 그쳐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배에 찬양이 왜 이와 같이 강조되고 있는가? 찬양은 어느 때 나오는가? 여러분, 노래가 어느 때 나오는가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왜 찬양을 이 여러 부분들 중에서도 예배에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더라.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 땅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 노래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 차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베푸신 행하신 일들로 인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도 내가 여러 세상의 분주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일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 그 하나님, 이것도 오로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찬양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내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가, 내 영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는가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누군가에게 정말 권면을 하고 교훈을 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면 별다른 의미 없이도 찬송을 마음껏 하고 났을 때 내 영혼이 기쁜가?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시면 2번일 겁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만 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내 삶을 예배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또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지상의 예배자들이 기도한 것을 천사들이 그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즉 다시 말해서 천상의 예배에도 기도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기도들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부분이 천상의 예배 순서에 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에 아멘함으로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상 사람들의 이 기도의 대접을 올려드릴 때 그들이 아멘함으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상의 예배에도 기도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 기도가 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꾸중 들을 줄 알면서도, 혼날 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를 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는 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나와서, 예배 나오기 전에 삶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 마음을 꿇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해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예배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오늘 그저 은혜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와닿겠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겠는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 하셨고 은혜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온 자, 그런 자, 또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몇 가지를 예배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 예배에 살핀 것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게 관을 벗어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데, 얻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겸손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는 데 있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이 드림의 예배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내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아야 될 텐데,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될 텐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얻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배 드렸는데도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얻기가 어려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인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자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바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상기한 말씀이 그저 내 심령에 떨어졌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아로석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온사랑교회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사랑교회가 흩어지나 모이나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 필요와 또 영혼 구원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선교사님 기관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 건축 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크게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복으로 채우시되 하나님 신령하고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또 육적인 복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후하게 갚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나를 점검하며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